에는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가 있고 땅에서 세상에서 오는 악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선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지혜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선한 지혜는 화평, 온유함, 긍휼, 자비, 인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악한 지혜는 분노, 시기, 다툼, 거짓, 사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악한 시대에는 악한 일이 많이 있고 또 악한 시대는 악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시대 악한 지혜를 설명하시면서 무익한 청지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무익한 청지기가 있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멀리 떠난 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착복을 하고 그 일이 발각이 나고 주인에게 엄한 책망을 받을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의 그 명부를 가져다가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줍니다. 1,000만 원, 너는 500만 원만 주면 된다. 100만 원은 50만 원 탕감해 주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악한 시대는 악한 자가 지혜롭다. 악한 일에 지혜롭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자살령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을 하시는데 뱀은 성경에서 사단의 상징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이 뱀입니다. 그 말에 하와가 속아서 결국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뱀의 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악한 시대 악한 자가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 선한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는 보이스피싱,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컴퓨터 해킹하는 것, 그리고 도둑이 남의 금고를 여는 것,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굉장한 지혜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도 이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지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꾸며대는지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술술술술 나옵니다. 아마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작문 글짓기 하라고 하면은 한 줄 써놓고 할 말이 없어서 한숨 쉬고 있는 아이가 거짓말을 쓰라고 하면 아마 10줄 이상 금방 써냅니다. 악한 지혜입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는 지혜도 좋은 지혜는 아닙니다. 게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게임이 뭔가 한번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방법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아이들은 한번 해보면 설명 듣지 않아도 다 통달합니다. 점수는 수없이 올라갑니다. 이게 악한 지혜죠.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악한 지혜는 너무 뛰어난 이게 세상의 악한 지혜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데는 밀어나고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후반절이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한다. 목회자로서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기에 지혜로워야지 세상 사람처럼 돈 세는 데 지혜롭고 유행에 민감하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가 뭔가? 기본적으로 잠언, 지혜의 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르면 모든 수고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허사고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잘 달려서 100m 1등으로 골인을 했는데 실격당했습니다. 보니까 남의 라인을 밟아버렸습니다.
월드컵 중요한 경기에서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옵사이드 반칙입니다. 실격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지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순종이 또 지혜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수없이 시기를 알라는 것을 강조하죠. 시작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일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마지막 때 이걸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있는데 지금은 창세기 시작의 때가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 약속을 하죠. 내가 다시 온다. 올라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엔 더 급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제목을 열처녀의 비유로 정했습니다. 본문에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하는데 왜 기다리는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배경입니다. 결혼식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배경으로 지금 열처녀의 비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성결입니다. 깨끗함,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해야 되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를 따라다녀야 되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다녀야 생명의 꼴을 먹고 행복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붙어 있기만 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기름이 뭔가? 신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성령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제 이름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 하자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등만 준비하는 처녀가 있었고 등과 기름도 준비하는 처녀도 있었는데 그 차이는 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등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찬양, 봉사. 기름이 뭔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구속의 감격. 이게 등과 기름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예배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와 감사는 다르죠.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오늘은 등은 예배의 모양, 그릇, 기름은 우리의 마음.
헌신적인 구속의 감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등만 들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기름이 준비된 예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속의 감격에 의한 고백이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입만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기름이 준비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구분하는데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들여져야 됩니다. 구속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 기름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은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입니다. 어느 시간이 아니라 항상.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순식간에 온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올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지금은 너무 좋다 할 그때 순식간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데 순식간에 그 고통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순식간에 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닥치면은 벼락 공부를 하죠. 통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좋은 아이는 평상시에 놀다가 벼락 공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주님이 또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를 잘못 지었으면 내년에 기회가 있고요. 이번에 시험 잘못 봤으면 다음에 잘 보면 됩니다. 버스가 떠난 뒤에 손든다는 말이 있죠. 이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죠.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통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했는데 주님이 주일날 오신다?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 다음 주에는 나오려고 했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속이 좁으신 분은 아닙니다. 한 번 주일 빠졌다고 그것 갖고 삐지고 계산하고 토라져 버리고 문 닫아 버리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그 넓으신 주님이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문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실 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은 살피십니다. 지금 이 모습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된다. 그건 불행합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미리 준비하고 유비무환이라고 했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만 미리 준비합니까? 항상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준비 못하고 정신 차려야지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공부 준비하지 않고 시험지 딱 받아주고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안 됩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오르기 전에 훈련하고 준비하지 올라가서 알고 정신 차리고 얘기하지 어림없습니다. 예배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오늘 이전의 준비가 결정합니다. 아이 정신 차려야지 말씀 똑바로 들어야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준비해야 됩니다. 일찍 자고 몸을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이상한 일하고 겨우 새벽에 잠들어갖고 눈 뜨면은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해도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한 주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도 하지만은
삶을 받으시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 주간의 삶, 이게 안 되면 오늘 아무리 정신 차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제사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열정적으로 됐는데 주님이 귀찮다, 그만하다, 역겹다, 피곤하다, 삶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삶이 결정합니다. 이 준비도 너무나 중요한 준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뭔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잔치에 들어가는데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혼식 비유죠. 혼인잔치 10명의 처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등과 기름 그것도 있지만은 예복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니 혼인잔치에 참석하는데 작업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잠옷 입고 잠자다 일어나서 갈 수는 더욱 없죠. 혼인잔치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으면은 들어갈 때는 어떻게 요행이 피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방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또 할 말도 없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한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임금이 추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안 오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오라. 그래갖고 너도 나도 다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왜 안 입었냐? 유구무원이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는데 그때는 유구무원, 아무리 목소리 커도 권세가 있어도 할 말이 없고 쫓겨납니다. 옷을 안 입어서 그랬습니다.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천국 잔치에 입을 옷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하기 때문에 거룩한 옷으로 우리 추함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옷.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내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줄게. 그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옷이 있습니다. 유행에 지난 옷도 있고 최신 유행도 있고 비싼 옷도 있고 안 좋은 옷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련한 자들이 그들도 뭔가 준비는 했는데 예수님 이제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급한 김에 좀 나눠달라고 여유 있고 들어간 사람이 붙잡고 나도 좀 나눠주라고 하는데 성경은 거절당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야박합니다. 지금 형제가 죽어가는데 같이 있었는데 성경은 희생하라고 했는데 죽어가는데 같이 죽더라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 성경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 구원은 내가 여유 있어서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이 있으면은 돈 없는 사람을 도와줘서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했는데 극장을 보기로 했는데 누군가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천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천국입니다. 친구가 장에 간다고 하니까 지게 지고 일하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장에 간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지내도 부부간에 같이 자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때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분명합니다. 선이 분명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에도 웃은 말로 내 아내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간다? 안 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믿음 좋기 때문에 엄마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이 탔으면 좋은데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 갖다 구해주고 오니까 문이 이미 닫혀버렸는데 문제는 준비는 했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것.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울에 보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기록한 그 구약의 예언서이죠.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그 느부갓네살 왕 아들 벨사살이 등장하는데 그가 환상 중에 벽에 희한한 글씨를 봅니다.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글씨가 뭔가 하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헷갈렸습니다. 이게 뭔지. 다니엘을 불러와서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 저울에 보니까 당신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사망이죠. 그걸로 이제 벨사살이 끝납니다. 근데 거기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신랑을 기다렸던 다섯 처녀, 이는 이방인은 아닙니다. 기다렸습니다. 약속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아닐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고 놀란 일을 했는데 내가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를 떠나라.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본 것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면 괜히 당나귀를 메고 가는 아버지 모습이 됩니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주님이 한 번 아니라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날마다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때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좋은 때죠. 지금의 은혜의 때란 말만 듣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은혜가 거친다.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 가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좀 아직 할 일도 많고 예수 믿으면 매이는 것도 너무 많고 내가 좀 멋대로 살고 나중에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누가 그 말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성경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예수님 한편에 강도도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건 맞습니다.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주보다 넓고 세상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도 용서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오늘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오시거든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인사가 마라나타 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인사는 문화, 배경을 담고 있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오시는 것이 소망이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지금은 마라나타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부흥회 강사 모시고 소개하면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하죠. 왜? 너무 편하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도 마라나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속고 있는 가운데 언제 주님이 순식간에 닥칩니다. 로마서 말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인간 우리가 마귀에 속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신줄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놓쳐버립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은 누가 기대하는가? 고통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랑이실 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도 있는데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소망인데 지금은 너무나 이걸 무시하는 시대. 주님이 오시면 아이고 벌써 오십니까? 부담스러운 시대. 속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을 말씀하신 하나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0년 가운데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